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저희를 먼저 복음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성되이 여겨서 교사의 직임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케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는 가운데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은 구원함을 얻었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가는데 또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삶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교회는 2월 달에 1교구 집회 또 어린이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이 다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집회를 인도하실 신동민 목사님 또 남구의 전사님 한 주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말씀 담대히 선포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교사 교육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증거되는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교사로서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임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1장 12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식사 다 하셨습니까? 급하게 또 하시느라 또 이렇게 또 제대로 또 식사는 또 하셨나 또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교사 수련회, 교사 교육 일정이 또 그 다음에 이어져서 아무튼 쉽지 않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교육은 교사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분반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바람직한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기에 듣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다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영상으로 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경기 구리교회에서 한 6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목포로 온 지가 이제 1년 2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함께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요. 함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참으로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신앙의 좋은 추억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맡은 교사 교육의 주제는 청소년 발달 특성의 이해 및 신앙 지도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한글 파일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끝나면 카톡으로 이렇게 파일을 올려드리면 직접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작성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보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충성된 교사라는 이 본문의 주제를 통해서 전반부에는 성경에서 충성된 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후반부에는 실제 교회학교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후반부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래 돼 있죠. 주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가 13절부터 나오고 있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회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는 후반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죄인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옥의 미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14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래 참아 주심으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14절 16절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런 직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주체적인 그런 주관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맡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맡기신 것도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교사의 직임을 맡았다라는 것을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아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뜻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다면 교회 안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일꾼 삼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충성되이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붙잡아 두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헬라어 피투 데나이를 썼는데 믿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그것을 믿고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충성되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길을 감찰하시고 내 걸음을 다 세십니다. 우리가 교사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람에게 잘 보여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직분이고 내가 충성되이 행할 것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존에 교회학교 봉사를 같이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이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일날 분반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말고도 정말 시간을 어떻게든지 같이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시간을 짬짬이 내서 학교를 찾아가고 분반 아이들을 만나고 또 간식을 또 사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교제해주고 그런 내용들은 실제로 부장 선생님들, 교무 선생님들 잘 모릅니다. 전도인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충성되이 행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 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분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 온역의 이 때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 실제로 나와서 말씀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알고 어떻게든지 간에 1대1로 대면해서 만나서 만남을 갖고 교제하고 또 사비를 털어서 뭐 식당이든지 뭐 빵집이라든지 카페든지 정말 그 자리를 마련해서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하냐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냐 떠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진 것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 맡긴 그 직분을 충성되이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에겐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바울은 이방인 쪽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귀한 일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각각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맡기신 일들이 분명히 다 다를 겁니다. 그 맡긴 그 직분에 우리가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각각 불렀을 때는 그 부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죠.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책이 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맡겨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학교 안에도 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교무로서 맡겨주시고, 주임으로서 맡겨주시고, 분반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많이 맡긴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적게 맡긴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이 맡았다면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맡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걸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그 이상을 한다는 건 교만이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 선생님이 계시고 부장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만약에 교무 선생님이 하고 있다면, 교무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주임 선생님이 하고 있다면, 분반 선생님이 해야 될 분반을 다른 분반 선생님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주위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볼까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직분은 내가 온전히 감당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상을 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거고 맡겨줬는데도 충성되게 행하지 않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상을 한다는 건 실제로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 역대하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기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 10대 왕이죠. 왕이면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 성소에서 봉사하는 건 제사장에게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라고 해서 자기의 권위로 분향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랬어요. 맡겨주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19절에 보면 후반절에 문둥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별관에서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그리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그랬죠. 자,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열왕의 묘실에 묻히는데 우시야는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23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열왕의 역대 왕들이 묻혔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바깥쪽에 묻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물고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바다로 한정지어 놨거든요. 새는 하늘을 나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물고기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눠놨어요. 그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그랬죠. 그런데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빠진 곳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궁창을 만들었을 때예요.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리. 성경에 보면 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궁창을 창조할 때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사단 마귀가 거기에 주둔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타락했던 그런 존재가 천사고 결국은 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라는 말이 없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질서에 순종할 때, 그 질서에 충성되이 행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맡아있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장으로서 맡겨놨으면 또 교무로서 맡겨놨다면 주임으로서 맡겨놨다면 분반 선생님으로 맡겨놨다면 그 맡은 위치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의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레위 족장에게 찬송을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야로 골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그 직분에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장, 이 교무 선생님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 학생들의 신앙과 교회와 그다음에 분반 선생님들의 그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자꾸 해야 되고, 그리고 주임 선생님과 분반 선생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분반 아이들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마땅히 맡겨준 그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식사하시고 나서 좀 피곤하셔서 혹시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조는 것보다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랬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때 그냥 직분만 맡기고 내 힘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랬죠.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쪽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파송했다라고 돼 있어요.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사로서 불렀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불렀는데 나에게는 왜 교사를 감당하는 은사가 없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앞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장입니다. 35장 30절입니다.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살레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홀리압이 했던 것이 뭐냐? 부살렐이 했던 것이 뭐냐? 32절, 35절을 했던 거예요.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35절 후반절에도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했다라는 건 작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고안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62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62편 11절입니다. 62편 11절 62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한두 번 말씀하셨다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잖아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105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먼저 능력을 구하는 동기가 여호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구되는 자세가 뭡니까?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점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졌을 때 정말 공과 한번, 분반 한번, 상담 한번,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점점 충만케 해주십니다. 시편 84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84편 7절입니다. 시편 84편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얻어 그랬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더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만큼,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직분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신앙도 세워가지만 누구의 신앙도 세워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도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사라는 봉사는 다른 봉사와 다르게 매 주마다 아이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분반을 준비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면 늘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늘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점점 온전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참모들, 얼마나 그 참모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입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 그 국정을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참모가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혼자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셔요. 없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직분을 맡겼다라기보다는 직분을 맡기면 충성되이 행할 것을 믿고 맡겼다라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현재의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맡긴 게 아니라 회심한 뒤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면 충성되이 행할 것을 믿고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신실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최선을 다하다, 이런 의미예요. 최선을 다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만큼 직분을 맡았을 때 정말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은 진짜 수고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맡은 직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맡으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내어주면서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충성되이 행할 것을 믿고 맡겼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이 직분을 맡기면 충성되이 행할 것을 믿고 맡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충성되이 행할 것을 믿고 맡겼어요. 다른 어떤 봉사보다 이 교사의 직분은 정말 충성되이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은 더 큰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사, 119 소방대원, 구조대, 생명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그 주저주저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일을 맡은 사람은 더 큰 충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은 영혼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천하하고 비교하는 영혼이에요. 한 영혼,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은 더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맡겨놨다면 마땅히 더 큰 충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이 행할 것을 믿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충성되다라는 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거랑 관계없이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사람 보기에만 잘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보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고 충성되게 행할 것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아무도 없을 때에도 자기의 직분을 충성되게 행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고 맡겼으니까. 여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친구는 집에 없고 집안일을 책임지는 하인이 대신해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인은 조금만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올 거라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자 하인은 따뜻한 홍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하인이 건넨 쟁반에는 기다리는 동안 간단히 읽을 만한 책 한 권까지 곁들여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에 감동한 그는 가벼운 고갯짓과 눈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 후 하인은 하던 일을 끝마치려는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머쓱해진 셰익스피어는 차라도 한 잔 더 얻어 마실 생각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부엌문을 연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는 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은 일부러 들춰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인은 누가 뒤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억지로 시킨 것 같지도 않은데 혼자 콧노래를 불러가며 양탄자 밑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부터 셰익스피어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뭐냐는 질문과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 종의 모습이 나와 있죠. 주인이 집안에 없는 상태에서도 그 종은 자기가 그 맡은 그 위치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행할 것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직분을 계속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이 직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을 또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직분을 충성되이 행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또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할 때 정말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남는 건 내가 주님의 일에 그래도 참여됐다. 그것이 마음을 그렇게 큰 의미 있게 남기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맡은 직분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로서 충성되게 행한다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담당 전도인들은 2교구, 저 같은 경우는 2교구를 맡았어요. 각각 교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구 식구들을 돌아보고 교구 식구들이 전도할 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맡겨놓은 거예요. 구역장이면 구역 식구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분반 학생들은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분반 선생님께 맡긴 거예요. 내 분반 아이들은 분반 선생님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랬죠? 맡겨주셨기 때문에 책임적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우리 분반 아이들 아이고 꼴통이다고,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다고, 징계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분반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교육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나에 대한 신앙의 모습도 세워가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분반 아이들을 맡겼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죠. 여러분, 때가 달라요. 유치부 때가 다르고 초등부 때가 다르고 중고등부 때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때들이 다 다릅니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게, 초등부는 초등부에 맞게,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에 맞게, 그 아이의 상태에 맞게 우리가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맡겨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23장) 28절입니다. 23장 28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됐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되게 증거해 줘야 되는 일이 우리가 맡은 일이에요. 그래서 분반 아이들하고 만날 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반은 짜파게티 교제다고, 햄버거, 아이스크림 이런 육신적인 양식만 먹였다면, 마땅히 줘야 될 영적인 양식을 먹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겠냐 이 말이죠. 간혹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양념 역할로 간단한 그런 그런 간식들을 준비할 수 있겠으나 분반 자체를 주도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무엇으로 바꿔요? 내 생각으로 바뀝니까?
내 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받은 것이 없다면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6절입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17절에 한 소년의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래 되어 있죠. 순서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분반 아이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눠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선생님들이 공과 말씀에 대해서 먼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각종 모임의 말씀을 내가 먼저 공급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먼저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분반 아이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된 선생님은 주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이 주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가 안 되고 아이를 만나려고 하니까. 먼저는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이적 중에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찼다.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양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양식이. 그런데 잠언 31장 27절에 보면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게을리 얻은 양식. 여러분 이 교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머릿돌과 찬빗이 2년과 3년 주기로 돈다라는 걸 압니다. 주제가. 그러니까 기존에 분반 준비했던 것이 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이 준비해 놓은 것을 그냥 내가 차용해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이면 내게 양식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것이 아이들에게 양식이 됩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로서 충성된 교사는 양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반 아이들이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 각 사람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그럼 여기 각 사람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모습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래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교제를 하고 권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 상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래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아이들의 상태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분반 아이들을 보면 상태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분반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떡하냐?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아이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다 구원받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분반을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들의 상태를 먼저 알지 못하면 합당한 분반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분반 교재로는 충분한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친밀하게 전화 교제도 자주 해야 되고 그리고 신방도 자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은 공급을 전혀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잘 듣는 아이만 표적을 해가지고 그 아이만 분반 교사안을 작성해서 한다면 다른 아이들은 그날 괜히 온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신앙교육을 받기 위해서 맡겼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반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분반 목표를 세우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알아야 돼요. 아이의 가정 환경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감을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초에 빨리 끝내야 되는 겁니다. 신방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자료 보이시죠? 2021년도 목포교회 교육 목표. 실제로 여기 밑에는 전국교회 교회학교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때 이루어야 될 목표, 초등부 때 이루어야 될 목표, 중고등부 때 이루어야 될 목표, 고등부 때 이루어야 될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분반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정말 이 목표로 가능하냐? 분반 아이들에 따라서 목표가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국 교회학교의 목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상태는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반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분반 목표가 새롭게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들을 보면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나 책자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목포교회 유초등부의 책자입니다. 이거 다 한 권씩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유초등부 운영계획 해가지고 유치반 목표, 초등반 목표, 그 다음에 여기에 세부 목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책자를 넘기면서 왜 이런 목표들이 수립됐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이런 목표들이 수립됐을까? 전국 교회학교 목표가 이렇고 그 학생 유치부라든가 유년부라든가 초등부라든가 중고등부 때 반드시 이루어야 될 교육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빠져 있으면 교육 목표를 모른 채 그냥 분반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단계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예시안이 있는데요. 예시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반을 이제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신방을 다 해야 됩니다. 신방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다 해야 아이들 상태를 알겠죠? 그래서 신방하는 것을 조금 불편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룹으로 지어서 신방을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될 것을 신방록을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신방록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다 오시면 이것을 다 작성을 하시되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교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교재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만 보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교재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를 알아야 분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를 주임 선생님 주도로 반이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각각 선생님들의 그런 지혜들을 다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코멘트를 다 달았던 것까지 나중에 다 이렇게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재를 왜 하냐면 이걸 통해서 학습 목표가 왜 필요한지, 왜 이렇게 수립되었는지를 교재를 하는 가운데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초에는 해야 돼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실제로는 새롭게 많이 세워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 선생님과 그다음에 그 부장 선생님, 교무 선생님은 이제 그 반 목표가 세워졌다면 그거를 토대로 부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토대로. 그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각각 아이들에 따라서 여기 보면 여기 신앙 카드를 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신앙 카드. 다 이렇게 파일로 다 받으셨죠? 그래서 신앙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해 가서 아이들의 상태를 다른 선생님이 혹시 분반을 맡은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 정보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반드시 할 때는 교사 혼자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학부모님과 연계해서 교육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한두 시간, 토요교제까지 하면 한 3, 4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나머지 대다수의 시간은 가정에서 보내고 학교에서 보내는데 여러분 그럼 학부모님과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신앙교육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도적으로 자녀의 구원과 신앙은 부모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태를 부모님에게 자꾸 알려줘서 가정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돼요.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방을 이제 이렇게 하실 때 신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그 매월 교사 임원 모임을 할 거거든요. 앞에 있는 주요 임원들. 그래서 신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이렇게 쭉 볼 겁니다. 반드시 이게 빨리 신방이 끝나야 합당한 분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반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죠. 먼저는 5절에 너는, 여기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은 너는 학부모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먼저예요. 먼저는 부모의 신앙이 세워져야 자녀의 신앙 교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그 신앙의 교육의 축이 어찌 보면 우리 시대는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주도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학교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탁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신앙 교육을 위탁한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아이의 신앙의 상태를 학부모님과 계속 연계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에게 구원과 신앙 교육이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아이의 신앙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이런 상태들 있잖아요. 같이 학부모님과 공유하는 가운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신앙 교육을 연계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중고등부 이 시절에는 사춘기 시절이라 예민한 시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학생하고 비밀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잘못되면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선생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그대로 다 알려주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이 돼서 그래요. 학부모님하고도 충분히 그것을 정보를 교류하되 특별히 비밀이다라고 했던 것들은 남궁재 전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전도인들하고 한번 좀 교제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비밀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교제해서 판단해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정보를 자꾸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주되 학부모님하고 사전에 신방할 때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참고해서 같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정보를 알고 나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버리면 선생님과 교제는 거기서 끝나게 된다고. 그거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하자고, 알고 있으라고, 아이 상태가 이렇다고. 그럼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데 자꾸 부모님들이 공리로만 다스려버리면 아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부분들도 신방할 때 같이 교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구원과 신앙이 부모한테 맡겨졌다면, 우리 최근에 중고등부 집회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선생님이
상담을 계획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안 맞아요. 근데 학예 수양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빠진 상태니까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봐서. 그런데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되고 학부모님이 참석하면 분반하면서 그런 상태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상태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는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 딱 빠져 있고 부모님이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데 부모님은 빠져 있고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상담 신청하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자녀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그때는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원칙은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연계 교육해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이 교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사 교육에 대해서 충성된 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3시 반이어서요.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계획되어 있는 교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교사의 직임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충성되이 행할 것을 믿고 맡기셨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주께서 합당하신 지혜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사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지혜롭게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